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세상 모든 일들은 단지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예루살렘은 아직 바벨론에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인구도 많고 물질도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모든 점에서 비참하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지금의 풍부한 겉으로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자는 장차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자유 있는 여자와 종의 여인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드렸는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의 집은 불타고 파괴될 것이고 성전도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는 것을 불임의 여성에 비유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자기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불임 여성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아이들이 있어야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여성은 완전히 귀양살이하는 것처럼 독체에 유폐되어 가지고 아무런 낙이 없이 살아가던 것이 그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면 기쁨이나 낙이 없고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포로 잡혀가기 직전에는 북적거리고 물건들도 여기저기서 수입해 와서 모든 것들이 풍부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은 잘 나가는 그런 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유다가 지금 흥청망청하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부도나서 쫄딱 망한 사람의 형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바알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한나에게서 나온 말이죠. 사사기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부인이 원래는 한나가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날을 얻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분인날은 아이를 잘 낳아서 참 자식은 많았지만 여러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자랑하면서 한나를 구박하는 겁니다. 정죄하고 충동질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의 충동지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무엘이 아들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분인나의 10아들 다 합쳐도 사무엘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잉태치 못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의 머리에 계란만한 혹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의사는 그에게 목숨을 건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은데 의사는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병을 몰랐더라면 얼마든지 활동은 할 수 있죠. 근데 병을 알았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아야 했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는 불임 여성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건강 모르고 혹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당장 편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수술을 받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도려낼 것은 돌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버려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는 줄 알면서도 체면이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고치지 못하고 미련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때의 모습을 말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신약교회는 얼마나 자식이 많은지 과거의 장막 가지고는 도저히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복음에 의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휘장이 너무 커서 이걸 이제 접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휘장을 아끼지 말고 활짝 펴서 장막을 넓히고 줄도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이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말뚝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후에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자손이 많아지죠? 바로 혈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막 신약시대 때 전해지면서 피부색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모든 민족이 열방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만 하는 이 수구주의, 민족주의적인 장막으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침노라는 말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천국으로 막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막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복음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고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은 넓어지고 자꾸 넓혀지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으면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편안함 속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죄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가 대수술의 기간이고 대수술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전후좌우로 예루살렘이 퍼져나가는데 어디나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껍질을 깨고 모든 열방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할례 받을 필요 없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는 곳이 된다는 것은 여기 황폐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은 온갖 죄가 가득하죠. 마약과 불량배와 매춘과 인신매매와 미신과 온갖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의 빛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죄악이 물러가고 거기에 이제 사람 살 곳이 되는 겁니다. 황폐한 곳이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심령, 거기는 추운 겨울과 같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 따뜻한 봄이 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싸움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구나.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지고 황폐했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흐르고 이 사랑이 사람들의 심령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열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에 장막토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새벽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에 과거 유다 백성들이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편안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사명,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민족이 되고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사명 감당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고 세상 물질주의에 젖어서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대수술을 감행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겉으로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때에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신약시대를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천교회 한국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세상 물질에 세상의 겉모양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수술을 가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열방을 구원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 영혼들이 마귀에게 인생을 도적질 맞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힘써 증거하여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며 교회의 장막도가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일학교는 줄어들고 청년들도 줄어들고 교회는 노년층만 남아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교회가 점점 장막도가 넓혀져 가야 되는데 장막도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안타까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위로받고 성령의 세임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시오.